우카노 목사님이 로마서 첫 번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안 납니까? 교회를 다녀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다 풍족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 날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가족 떠나보내는 비극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가족 모두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 예수 믿으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많은 고난, 투옥되기도 하고 끌려가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도 그런 나라에서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없었다? 예수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바로 고난이 올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거고, 아니 성경은 오히려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미친 사람이죠.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인데 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소리쳐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그 고난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인내하세요? 아니면 다 놓고 싶으세요? 예, 쉽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인내가 아니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두 우리는 환난이 나오면 누구나 다 인내할 것 같지만 환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혹은 참고 견디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언제나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고난은 증오와 쓴뿌리와 분노와 화와 불평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인내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고 그 쓴뿌리들이 다 나오게 되고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는 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억눌림, 억압, 눌림 이런 뜻이거든요. 더 정확한 뜻은 이게 포도즙을 짜내는 포도즙 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했던 포도가 포도즙 틀에 들어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으깨집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집니다. 죽는 거죠. 비명소리가 납니다. 악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하기보다는 화내고 분노하고 온갖 쓴뿌리들이 그 안에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자가 왜 환난에 넘어집니까? 뿌리가 없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뿌리는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절대로 고난 중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은혜 받았다 그래서 고난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는 어떤 고난에도 내가 견디며 인내해야지 해도 여러분 가다가 와이프의 한마디에도 그냥 성내고 난리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저만 그런가요? 전 하긴 와이프랑 예배 끝나고 돌아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저 때문에 맨날 과부 예배를 드려요. 혼자 맨날. 작은 고난만 와도 아무 은혜 받은 흔적이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작은 고난만 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견디다가 쓰러집니다. 왜죠?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내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이룬다는 말은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마침내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한다는 것인데 놀라운 일이죠.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강의 2번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런 시험과 환난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처음엔 당황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도 처음에는 당황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처음엔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힘들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한 번도 인도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그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의 뿌리가 나를 이렇게 망가진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왜 제자 훈련 받으면 자꾸 변한다고 그럴까요? 그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훈련 시간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이렇게 막 날로 훈련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사람, 아무리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뭔지 깊이
깊이 깨닫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그 감정은 강한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이 야고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환난을 만나면 인내해야지 라고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를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주님 바라보면 인내가 만들어지는구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면 인내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힘껏 일으키고 주님 바라보면서 땡기고, 이걸 반복할 때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은혜 한번 받았다 그래서 제자 훈련 했다고 연단이 금방 만들어진 줄 아세요?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 좀 알고 기도 좀 했다 그래서 연단된 인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에 연단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을 가진 사람이 여기저기 있겠죠. 그럼 교회가 늘 평안하겠죠. 교회가 늘 주님을 드러내겠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연단은 오직 환난, 포도즙 틀에 들어가는 악소리 나는 그 환난을 당할 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그 얼굴은 수많은 환난을 거친 얼굴이죠. 너무 고난이 깊게 펴있는 얼굴이지만 그 얼굴은 빛이 납니다. 왜요? 주님 닮았기 때문이죠. 저는 제 얼굴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도 얼굴이 뺀질뺀질하고 얼굴이 그냥 동안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동안이세요? 뭐 비결이 뭐예요? 그런데 칭찬이 아닙니다. 목사한테는. 제 쇼츠에 보니까 조회수가 많아서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좀 막 은혜롭게 읽다가 어느 한국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가 얼굴이 반질반질하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또 동의하시는 웃음을 또 이렇게 보이시면 제가, 왜 제가 그렇게 됐을까요? 남다른 고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욥기 23편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반질반질한 얼굴이 아니라 주님 닮은 얼굴이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주님 성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이 소망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룹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는,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자,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소망을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문제는 이 소망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소망이 오해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 형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져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소망이라고요.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남다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분, 그 소망은,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헛된 소망 계속 추구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던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 주셨는지. 그런데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왜요?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소망은 로마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걸 이렇게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걸 이렇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바라봤던 그 소망, 그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거룩한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본 것입니다.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모진 고난이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왔는데, 사도 바울은 지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서 하나님 왜요?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 왜요? 나만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 이루어 달라고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드린 거 있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할 만큼 그렇게 자신 있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들 사셨습니까? 전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죄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인 제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 하나 없습니다. 무슨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빠져서 내 마음 뺏기며 사는 것,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제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참된 소망, 하늘의 영광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김인환에게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라는 포도즙 틀에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저에게 하나님 영광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라는 포도주 틀에 그 환난, 십자가라는 환난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그걸 견디신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참된 소망이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아일랜드 워터포드시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경험을 필립 얀시가 들려주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무덤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서 가장 정교한 그 조각상은, 가장 중요한 기념물인 이 조각상은 라이스 시장의 조각상이었어요. 라이스 시장, 서울시장 그러듯이 라이스 시장. 근데 이 시장의 조각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라이스 시장의 부패하는 몸과 그 몸을 두꺼비와 기생충과 벌레들이 갉아먹고 삼키는 모습의 조각상입니다. 그 조각상, 그 라이스 시장이 왜 그런 주검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그런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냐면, 흑사병이 유럽을 코로나처럼 휩쓸 때 죽었습니다. 그 라이스 시장의 조각상에 두꺼비가 기생충과 벌레들이 갉아먹는 조각상, 바로 그 비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그대가 누구이건 서서 읽고 울라. 나는 그대의 장래의 모습이며 나도 한때는 그대와 같았노라.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남들보다 꽤 괜찮은 영광을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서서 읽고 통곡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향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그 하늘 소망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